네, 오늘은 2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으로 경계를 허무는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경계를 허무는 신앙, 경계선을 허무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변에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구별짓기는 어떤 것들입니까? 어제 본문을 좀 생각해 볼게요. 어제 바다를 무서운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또 더불어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을 고요하게 평온하게 만들었어요. 배는 드디어 이제 육지에 도착하고 그리고 오늘은 그 예수님이 바다를 건넌 그 예수님과 제자의 일행들은 이제 거라사, 이방 땅 거라사에 도착을 합니다. 오늘의 그 배경은 바다를 건너오는 예수님이 도착한 땅은 이방 땅 거라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행한 세 번째 축사 사역이 이제 어디서 일어나냐? 이방 땅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전에 주님이 이스라엘 안에서 세 번의 그 축기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이스라엘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는 죽음과 동시에 구별짓기를 상징합니다. 이 바다 건너의 이방 땅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 수 없는 땅이라고 생각했던 땅입니다. 우리도 믿는 사람들과 묻혀서 살다 보면 저 경계선 밖에 있는 믿음 밖에서 세상살이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귀신에게 눌려 사는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예외 지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굉장히 안 좋은 함정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경계선을 허물었어요. 오늘도 내가 가기 싫어하는 곳, 내가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혐오스러운 거, 내가 그 사람들한테 무슨 신경을 써. 그냥 죽으라고 하면 죽어요. 그 사람들은 죄 가운데 죽어야 할 사람이고, 나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입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경계선을 구분짓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예수님과 그 일행은 그 경계선을 허물고 바다 건너 그 죽음의 땅, 그 공포의 땅, 그 이방인 땅, 거라사인, 특별히 거라사 지방에서 만나는 광경은 무덤 앞에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광인이 나타나죠. 귀신 들려가지고 얼마나 강력한 귀신이 걸렸는지 어느 누구도 그거를 제어할 수 없는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에 나타난 현상이 아마 거라사 지방의 광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어느 곳에 보니까 정상적이지 못하고 귀신이 날뛰어서 누가 건드려도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는 그 현상, 그것이 아마 이방 땅 거라사에서 만난 광인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끼리 평온하게 하나님 나라 누리며 살면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삶을 살도록 허락하고 그런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는 경계를 허무는 용기를 가지시고 행하셔요. 그는 뭐냐?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경계를 허무는 용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경계선 지우기 작업에 동참하는 초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진행하고 있는 그 모든 일정들, 그 모든 삶의 내용들,
그것을 주시해 보시며 우리에게는 뭘 요구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강력한 경계선이었던 것이 바로 바다 건너라는 말이에요. 바다 건너 이방 땅.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바다 건너 이방 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죽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왜? 무덤을 찾았다는 말이 나와요. 무덤. 이 경계선을 더 넘나드는 일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경계선을 넘나드는 이 엄청난 용기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정말 모든 이 세상에 대한 욕망을 다 버리고 저 선교지에 가서 저기 죽음의 땅에 가서 그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들의 사역이나 또한 주님의 말씀을 지역의 그 공포스러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 속에서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예. 또한 우리의 삶의 일정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눈을 열기만 하면 이 경계선을 넘나드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안 그러면은 아유 그냥 편안하게 살지 뭐 누군가 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굳이 이방 땅 바다 건너 거라사 지방에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경계를 허무는 용기를 가지고 주님은 그곳에 도달하셨죠. 예. 오히려 이런 일들은 때로는 목숨을 내놓을 만큼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마침내 그 죽음의 땅, 다시 말해서 바다 건너서 온 이방 땅, 이 거라사 지방에서 뭐가 드러났냐? 예수와 예수의 일행이 도착했을 때 거기에 무덤 사이에 광인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그는 쇠사슬을 끊을 정도의 강력한 힘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귀신은 그 파괴하는 힘으로 역사를 하죠. 마치 로마군이 그 지역을 폭력으로 통제함으로써 거짓 평화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실상을 예수님이 폭로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거라사 지방에 잠시 귀신의 능력으로 거라사 지역에 있는 광인을 그 귀신이 지배하고 있고 그 귀신으로 인해서 거짓 평화가 잠시 거기에 놓여져 있지만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 지역에 딱 놓이니까 바짝 그 귀신 들린 귀신이 바로 알아보고는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 앞에는 모든 거짓 것들, 악령들, 더러운 귀신들은 숨을 곳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는 모든 거짓과 죽음과 그리고 이 악한 영들은 숨을 곳이 없어요. 스스로가 자기를 밝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귀신이 나와가지고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 앞에는 숨겨진 귀신들이 다 우렁우렁 다 나와갖고 자진신고한다니까. 자진신고. 여러분 이렇게 위대하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있고 내 안에 계신 것을 안다면은 우리가 겁낼 것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거짓 것들이 여러분 나는 요즘에 정치를 보면은 막 귀신이 보여요. 귀신이. 그리고 요즘에 되어지는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의 그 세상 문화, 미디어 이런 것들 안에 숨겨져 있는 이 귀신의 세력들이 그리고 여러분 이 젠더 문화, 여자를 남자처럼 만들고 남자를 여자처럼 만들고 그리고 세상이 아주 막 뒤죽박죽 돼 있는데 그게 그냥 그러려니 하고 거짓 평화에 묻혀서 사는 사람들은 몰라. 그냥 진실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여곡구역 내 앞에 나와가고 자진신고하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오늘 자진신고한다는 말이 좀 매력적인 말인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 앞에 자진신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달라붙어서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사는 삶을 산다면 우리 앞에도 귀신이 나와갖고 자진신고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뭐 하라고 자진신고하냐? 없애라고 자진신고하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나 죽이지 말고 살려주세요. 그러면 그래 우리 타협하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삶의 현장과 그 지역에서 그 귀신을 내모는 역사가 주님의 능력인 것을 알고 주님 지금도 주님이 우리 곁에 살아계셔서 저 죽음의 땅 이 거라사 지방의 광인 이 사람을 주님이 고쳐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드러난 거짓 평화 주님은 그 실상을 다 폭로하셨습니다. 자, 이 군대 귀신은 그 지역을 떠나지 않기를 원했어요. 예수님 앞에 맞닥뜨려진 이 귀신의 세력들, 그 이름을 너무 많은 귀신이라 이걸 군대 귀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강력한 귀신입니다. 마치 그 로마 군인들의 강력한 폭행을, 폭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모습인 듯합니다. 이 귀신은 군대 귀신입니다. 그곳에 군대라는 이름 속에는 지배하겠다는 그 모습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이 거라사 지방을 이 광인을 통해 가지고 광인을 하나의 예를 들어서 광인을 사로잡아 가지고 막 이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를 합니다. 역사를 해. 그래도 어느 누가 이 광인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저기 소리 지르고 난리치는 저 귀신, 저 광인 안에 그냥 귀신이 있는 것 그냥 용납하고 그냥 그런 대로 거라사 지방에는 귀신이 있는 곳이다 하고 인정하고 살자. 오늘도 그거예요. 뭐 건드려. 그냥 귀신이 있는 대로 살지 뭐. 소리 지르고 난리치고 뭐 깨벗고 난리쳐도 좋을 대로 살아. 그게 평화롭게 사는 방법이야. 이렇게 묵인하며 사는 이런 세상 속에 영적 전쟁을 하려고 하는 마음 전혀 없어요. 그냥 영적 타협을 하려고 그래. 귀신 쪽과.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귀신이 예수님 앞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예수님은 진실이요 참이요 속일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어떤 누구는 그 귀신을 통제 못해도 예수님만큼은 확실히 통제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귀신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억압한 모든 그 사슬에서 풀어서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땅에 왔다는 것 자체는 귀신에게 사로잡힌 이 광인과 그 지역의 거짓 평화를 추구하고 있는 이 폭정을 행하는 이 귀신의 세력, 군대 세력은 너무너무 불안한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누가 들어왔기 때문에. 예? 예수님이 들어왔기 때문에. 옛날에 이기풍 선교사님이 그 제주도에 이제 복음을 들고 제주 선교사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발발발 떨던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이기풍 선교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제주 땅에서 제일 먼저 벌벌 떨면서 우린 죽었다 한 것들이 누군지 아세요? 무당패들이었습니다. 네? 무당패들이. 그만큼 예수님이 그 위대한 것을 우리보다도 더 악한 군대, 귀신들이 더 잘 알아. 그러면 우리는 그 능력과 권능과 승리가 누구에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에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귀신들이 뭘 하냐면 예수님이 오면은 그 귀신을 내쫓는데 오늘 재밌는 얘기가 그 요 내용 중에서 참 재밌다고 할까. 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깔끔하게 쫓아내지 않고 왜 사람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고 난 뒤에 나타난 경제적 손실입니다. 예수님을 인해서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져서 정말
새 사람이 되고 새 생명을 얻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큰 가치가 없는데,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에 이 귀신 들린 광인이 자기 안에 군대 귀신 들어가 있는 이 귀신을, 군대 귀신을 예수님이 이렇게 맞닥뜨렸으니까 이제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 이 광인, 미친 사람 속에 안에 있는 이 귀신이 이제 자기 본색을 드러내면서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저기, 나 쫓아내지 말고, 죽이지 말고,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돼지떼 속으로 이 군대 귀신이 미친 사람 속에 집혀있던 엄청난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 귀신이 들어가니까 그 힘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온 동네를 시져다니면서 난리를 치면 모두가 그 사람한테 절절 맬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이런 악한 귀신이,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폭정을 행한다면은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여기 보세요. 요즘 텔레비에 나오는 어떤 사람, 거짓말하면서 쭉쭉 계속하면서 권력을 끝까지 쥐는 사람을 이 세상에서 감당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보면은, 아이고, 이제는 누가 감당해, 이거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악한 귀신이 보였습니다. 주님.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귀신이 나가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미친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군대 귀신이, 제발, 돼지떼 2,000마리. 와, 엄청나네요. 거기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러니까 귀신의 특징이 뭐냐면, 나 혼자 못 죽어. 이게 귀신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나 혼자 못 죽어. 이게 귀신이야. 귀신이 그러니까 자기 혼자 못 죽으니까 누구를 사람한테 들어갈 수는 없고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어디다가 허락을 부탁해요. 너 돼지떼야, 돼지떼. 그 사람에게서 나온 귀신이 그냥 순식간에 돼지떼 속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군대 귀신이니까 얼마나 숫자가 많아. 그러니까 2,000마리에도 들어가도 남아 그냥 어떤 돼지에게는 7마리, 8마리 들어가고 막 그냥 그게 군대 귀신이니까 수만 귀신이니까 어떤 귀신에게는 엄청나게 또 많이 들어간 귀신도 있고 돼지에게 귀신 잔치가 벌려진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주님께서 이 귀신이 자기가 바닷물 속으로 들어갈 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거기다가 자기를 집어넣을 걸 알고 있었는지 딱 그 돼지떼에 들어갔던 이 돼지들이 다 이제 귀신에 이끌려가지고 전부 얼로 들어가. 예? 어디 들어갔어요?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바닷속에서 몰사가 된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귀신이. 그걸 그려보면 구약 성경에 그렇게 행했던 일들이 있어요. 홍해 바다에 애굽의 군사들이 그렇게 죽었어요. 그죠? 여러분 홍해 바다에 몰사했던 애굽 군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몰살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했던 이집트의 애굽 군대처럼 이 군대 귀신이 이제 들어가서 돼지떼에게 들어가갖고 2,000마리가 그냥 물속에 몰사하는 광경을 보세요. 여기에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어요. 거기서 귀신이 나가갖고 온전해졌던 그 사람. 귀신이 있기 전에는 광인이고 미친 사람이고 폭력을 행하고 어느 누구도 이기지 못하던 그 악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던 건 그 사람이 한 게 아니요. 그 속에 있던 그 군대 귀신이 그 사람을 그렇게 집혀가지고 막 그냥 지역을 막 활보하면서 다들 죽여 하면 다 죽는 신용을 해야 되는 이 악한 이 귀신에 걸린 그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귀신이 들어가서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 그 광인 속에 귀신이 다 빠져나가고 군대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 정신이 온전해지고 새 사람이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관점에다가 그 사람을 봐야 돼요. 그런데 이 거라사 지방이 얼마나 웃긴 지방이냐면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광희는 정신이 온전해져서 그곳에서 나는 귀신 들렸다가 이제 예수님 만나서 새 사람 됐습니다. 나는 온전한 사람이 됐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감사합니다. 이 미친 사람을 살려가지고 우리 지역에 오셔서 이렇게 사람 온전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이 거라사 지방이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빨리 예수님 쫓아내야 된다. 그 지역에 귀신이 있어가지고 그 미친 사람을 위해서 고통당하던 것은 생각 안 하고 뭐가 없어진 것을 지금 한탄을 한 거예요. 그래요. 돼지떼 2,000마리가 경제적인 손실이 일어나니까 당장 예수님을 그 지역에서 떠나라고. 오늘 이런 일들 비일비재합니다. 뭐가 세상 말로 똥오줌을 못 가리는 거예요. 뭐가 더 우선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제가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또 하나의 폐해가 뭐냐?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시대에 살았어요. 한 사람이 예수로 인해서 온전해진 것보다 더 축하하고 더 기뻐할 수 없는 것이 없다고 해야 그것이 거룩한 도성이에요. 그러나 그 도성은 이렇게 군대 귀신이 쫓겨나가고 죽어고 멸절당하여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저들은 여전히 경제적인 손실에 더 마음에 뺏겨가지고 예수님을 빨리 이 지역에서 떠나라고 요청하는 모습이 참으나 답답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귀신에서 이제 풀려나서 자유로운 사람, 평화를 알려주는 증인이 됐어요. 군대 귀신은 그 지역을 떠나기를 원치 않았지만 그곳에서 지배력을 유지하고 싶었지만은 그들은 돼지떼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바닷속에 몰살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마치 추격했던 애굽 군대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고 마치겠습니다. 파괴하고 죽이는 부정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살리시는 역사를 선보여 주셨습니다. 신앙이란 구별짓기 경계선을 넘어 생명을 경시하고 억압하는 거짓 평화를 폭로하는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자신이 머무는 땅에서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는 사실을 오늘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거라사 지역에서 행하셨던 주님의 이 사역이 오늘을 살아가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고, 예수님 앞에서는 숨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오늘 이 귀신이 그냥 거라사 지방에 딱 왔더니, 그냥 바로 알아보고 난데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면서 자진 신고하고 자기가 물속에 이제 몰사될 것을 알고는 그냥 저 귀신을 안고, 돼지떼를 안고 들어가려고 하는 이 아주 교묘한 이 귀신의 전략을 보세요. 그리고 난 뒤에 아마 귀신인 거야. 자기는 이 돼지떼를 가지고 이쪽에 바닷속에 몰사하고 난 뒤에 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여기 못 있게 쫓아내겠대. 마지막까지 똥 싸고 가는 거예요. 똥 싸고. 그게 뭐예요? 거라사 지방 사람들을 부추겨가지고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 거하지 못하도록 하도록 하는 방법을 남겨놓고 귀신이 죽어요. 귀신은 과사요. 자기는 죽으면 끝난 게 아니에요. 돼지떼에다가 들어가지 않고 죽었으면 예수님한테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돼지떼가 손실되니까 예수님 쫓아내잖아요. 그게 귀신이 마지막 똥 싸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냄새 피우고 죽는 거예요. 그게 귀신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죽고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악한 악령의 세력은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그 전략을 세우고 행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런 손실이 있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모시고 동행하는 삶만이 모든 악한 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귀신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며 경계를 허물고 어느 지역에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영광과 능력과 승리를 드러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은 생사의 경계선을 허물고 모든 생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시작. 올바른 신앙은 생사의 경계선을 허물고 모든 생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오늘 경계선을 허무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 풍랑이는 바다, 배가 뒤집어질 만한 그런 광풍, 그것을 우리 주님이 잔잔케 하셔서 이제는 그 배가 안전하게 이제 육지에 도착했는데, 도착하고 보니 그것이 이제 이방 땅 거라사를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경계선을 허물듯이 이스라엘 땅만이 아니라 이방 땅, 귀신의 땅, 악한 영이 난무하는 그 땅에도 하나님 주님이 만나야 할 영혼이 있어 주님은 갔습니다. 그러나 그 만난 영혼이 강력한 귀신, 군대 귀신에 집혀 있는 정말 불쌍한 영혼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영혼 속에 그 영혼 속에 지금 집혀 있는 그 군대 귀신을 주님께서는 돼지떼와 함께 바닷물에 몰살을 하는 그 사건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자신 신고하는 모습과 그리고 그 귀신이 자기가 몰살될 것을 알지만은 끝까지 이 경제적인 손실을 가지고 그 귀신이 바닷속에 들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또 다시 그 지역 사람들이 경제적인 것을 2,000마리의 돼지떼가 없어졌다는 것 그 하나로 예수님을 그 땅에 잊지 못하게 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온전해진 그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그 지역 사람에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 모르고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한 영혼이 온전케 되는 것은 기억지 못하는 이러한 정말 어리석은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그곳에 있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 물속에 빠져 없어지는 귀신이 마지막 남겨놓은 전략이었던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영혼이 새로워져서 새 사람을 된 이것보다 더 값지고 귀한 것이 없게 하여 주셔서 그 많은 돈이 다 손실되더라도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면은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인 것을 알 수 있는 영적인 해안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라사 지방에 나타난 현상은 이방 땅 거라사 지방에만 있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현상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미치고 귀신이 활딱될 만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도 그래도 거짓 평화에 묻혀서 할 수 없지 뭐 하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에 어떤 권력도 아니고 알력을 가지고 힘의 통치를 가지고 그 서로 쫓아내고 싸우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이 그 모든 악령과 귀신들을 몰아낼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적 전쟁의 영적 싸움의 그 내적인 그 본질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님을 앞장 세우고 저희들이 걸어가는 곳마다 모든 그 흑암의 세력들을 물러가고 진정한 평화와 생명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불 좀 꺼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